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믿기지는 않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양지공원 그 센트럴뷰 아파트 앞에 있는 양지공원에 갔더니 벌써 그 벚꽃이 다 피고, 그러니까 보통은 봄에 목련, 개나리, 벚꽃 이렇게 순서대로 피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목련, 개나리, 벚꽃이 한꺼번에 다 피는 그런 시절을 맞이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직, 성실, 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옛날 그 교실 급훈으로 있던, 아니면 또 집안 가훈, 보통 정직, 성실, 근면하면 고리타분하다, 옛날 이야기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정직, 성실, 근면, 이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회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붙잡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회의 성숙도,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 사회냐, 앞서가는 사회냐,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사회 실험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이경규 씨가 하셨던 무슨 냉장고죠? 양심 냉장고. 그 높은 빌딩에서 새벽 4시, 5시에 빨간불이 됐을 때,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저 차가 그냥 지나가는가, 빨간불일 때 서는가. 아마 그게 90년대 초반쯤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빨간불에 딱 서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내려가서 막 인터뷰하고, 어떻게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뭐 앞뒤로 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킬 생각을 하셨냐? 아유,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 성숙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 질서, 그리고 정직,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지하철역마다 그 역장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하철역에 이제 기다리는 쪽에 이게 도서관, 그러니까 책을 쫙 꽂아놨습니다. 또 어떤 지하철역에서는 그 앞에 개찰구 그쪽에 비 오는 날이면 양심 우산, 그래서 우리 역, 또 우리 구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노란색에 무슨 역, 무슨 지하철역 이렇게 이름 써서 우산을 꽂아놨는데, 이 책이 얼마 만에 다 사라졌을까요? 2달도 안 돼서 여기 있던 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읽고 이제 그걸 다시 오면서 이제 꽂아놓으면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들고 가버리는 경우죠. 자, 이 우산은 얼마 만에 다 사라졌을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여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몇 번 시행하다가 그 예산 부족 때문에 멈췄다는 그런 일화들을 신문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성숙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과 근면, 그걸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했을까요?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네. 답변을 못 하시고 얼어붙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의 그 사회의 척도의 그 성숙도는 정직,
성실 근면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성숙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린 상태라면 그 사람은 성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성숙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찰이 뭘까요? 내가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께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인간보단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과 나의 좋은 부분만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들도 정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늘 시험대에 올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과 성숙과 성찰, 이것이 또 정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말씀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정직의 내용이 나오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속이는 저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저울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이 물건과 이 추를 같이 매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무게에 맞게 이제 추를 이렇게 다는데 이 추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사람이 1kg 정도의 곡식을 가져왔는데 내가 살 때는 800g 추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800g이다. 그러면서 이제 1kg만큼의 양을 800g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kg 곡식을 내가 팔 때는 어떤 추를 쓸까요? 1.2kg 추를 다는 거예요. 봐라, 이만큼이 1.2kg다. 그 교묘하게 속여서 내가 이게 양이 1kg밖에 안 되는데 1.2kg 양을 돈을 받고 그걸 파는 겁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노량진 수산시장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 지사님 그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광어 우럭 사러 갔는데 목사님 이게 탁 고기를 이렇게 뜰채에 떠서 저울에 올리는데 그 아저씨가 힘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kg를 샀는데 3.6kg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울을 속이는 그런 상인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여행지 휴가를 갔는데 삼겹살을 시켰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삼겹살에 고기살은 없고 뭐만 있어요? 드셔보셨나 보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정직성,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아마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늘 정직한 삶이 이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자, 교만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또 대단해 보이려고 스스로를 과장할 때, 그러니까 어깨에 힘주고 허세를 부리는 것,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네, 그렇게 스스로를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진취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과 교만은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 건너머요, 넘어서요, 오버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또 그 과장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밝혀지면 저 사람 그거 모르네, 저 사람 그만큼은 아니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니네, 나중에 밝혀지면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리, 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유행을 바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면서 또 매일매일을 또 좋은 것으로 계속 갖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에, 한 방에, 매일의 삶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순간에 내가 대박을 터뜨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대박, 그러다가 한탕에 빠지다 보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다 보면 그게 스스로를 얽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의 누적일까요? 아니면 한 방의 대박일까요? 매일의 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풍채가 좋잖아요. 이거 한 방에 하루에 만든 걸까요? 매일매일 만든 걸까요? 이 정도 관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경 많이 쓴다. 우리 인생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을 좀 목사님처럼 좋은 몸매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날 잡아서 10시간 막 운동을 해요. 그럼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루에 10시간 운동한다? 그 효과가 전혀 없고 근육통, 그 다음날 걷지를 못해요. 매일 30분 센트럴뷰 앞에 있는 양지공원을 내가 걷는다, 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누적되는 게 인생이지, 한방 한탕 그걸로 우리 인생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시험 보기 전날 잠 안 자고 새벽을 꼴딱 세우고 1시간 있다가 학교 가야 되는구나, 30분만 자야지 하고 딱 자고 일어나면 몇 시예요? 오후 2시. 전화는 20통이 와 있고 선생님이 문자가 막 100통이 와 있고,
너 어디냐?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러니까 벼락치기 인생은 결국 9번 잘 되다가 한 번 삐끗하면 그럼 9번 잘했던 게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 한탕 대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누적,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또 좋은데 효도 관광도 갈 수 있고 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재물이 무익한 날, 그러니까 돈이 작용을 못하는 그런 날이 있대요. 어떤 날? 진노의 날.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는 날. 그때는 더 이상 돈이 작용을 못한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10억 드릴게요. 주님께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로비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돈에 넘어가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또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을 누적시키고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가지고 살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재물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도 없고 재물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덩이나 아니면 예금 통장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관에 넣어드려도 그 재물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한계,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돈이 작용을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재정도 있지만 재정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5절 끝에 보면 자기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죠. 또 6절 끝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악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뿌린 그 악한 씨앗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자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일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죠.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며칠 몇 주간 계속 세간에 떠들썩한 그 몇 가지 뉴스가 있죠. 어떤 어린 여자 배우가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또 이렇게 연인 관계였던 그 남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 여자 배우를 제가 알아요. 그 여자 배우는 저를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그 왜 아냐면
제가 서울 그 장충당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찬양팀 싱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여자 그 배우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딸의 이름이 있고 그 아저씨에 나온 그 여자 배우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어린 배우가 중학생인데 목사님 제 딸이랑 절친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막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또 그 아무개 그 여자애가 집에 와서 잠도 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사인 하나만 받아다 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자매 너무 유명한데 그 자매가 전도돼서 교회 오면 원빈도 오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기뻐하겠냐. 전도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딸과 굉장히 친하구나.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런 무서운 사건이 나오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믿음을 갖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이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화려한 삶을, 또 그냥 모니터로 보여지는 그 삶을 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정치인들 보십시오. 나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일상에 만연해 있는가. 정직하지 않았기에, 성실하지 않았기에, 또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누적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적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악인, 다른 사람이 공격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뿌린 씨앗 때문에, 본인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 과거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 사람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5절 맨 끝에 보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타인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맨 끝에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부유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 하루의 삶에 적용하고 누적시키리라.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리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에게도 소망이 있나 봐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결국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악한 자는 어떤 소망으로 충만할까요?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 싶다. 이번에 내가 왕창 챙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여서라도 내가 빼먹을까? 그 안테나를 쫙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당장은 이익을 거둘 줄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길은 멸망으로, 또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별로 티는 나지 않지만 내가 말씀 보고, 오늘 하루 티는 나지 않지만 내가 40일의 여정,
묵상집을 한번 보고 예수님 떠올리고 남들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말없이 묵묵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소망이 있지만 의인의 소망, 각각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소망은 멸망으로 가는 소망이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말씀의 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또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방향으로 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우리가 그냥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심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탁 잡아채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에 있는 우리를 탁 건져내시는 거죠. 근데 악인은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데 악인은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길, 그 길은 사망, 죽음, 마지막에는 심판의 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전도팀을 통해서 부르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일가 친척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악인인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콜링에, 그 부르심에, 그 손길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손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나 악인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부르든 누가 손을 내밀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지 뭐. 돈만 많으면 되지 뭐. 명예만 있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면 되지 뭐. 남자가 당당하지 못하게 교회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고 남자답지 못해. 그러나 그 길이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전반기에 들어서 대전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 뭐냐면 그 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조직신학 여러 그 챕터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냐, 그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신론입니다. 또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론,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성령이 실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신존재의 증명,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들의 그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우리 눈앞에 증명해봐라, 이래서 자기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거기서 마음이 확 다치고. 저한테 이제 거기 가면 전 교수님이라고 불려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냐? 그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증명해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마음이 좀 풀리고 시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신앙하고 믿고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신념과 신앙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신념과 각자 다른 신앙이 만나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고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존재 증명을 기독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도 뭐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만든 이야기야. 그러면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길. 여러분 절대로 그 길 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9절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이 이웃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입으로,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잠언을 보시잖아요. 그럼 입술에 대한 이야기, 잠언을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입술, 악인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 좋은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악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걸 내가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남아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말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그 말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터무니없는 말을, 안 좋은 말을 나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움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는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화딱지 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서로 오랜 시간 서로의 약점도 장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얘기하면, 실행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그 사람 콱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는 말로 인해서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괴롭히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말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끌어올랐던 내 분노를 삭히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깨끗한 말씀을 들어오면 더러운 귀를, 그 마음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의 못된 말, 그 입술을 한 대 탁 때려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해결함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잘 되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잘 될 줄 알았어. 야, 너 같은 사람이 잘 돼야지.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불행은 잘 견뎌요. 근데 남의 행복을 견디질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 불행은 견뎌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건, 남이 행복한 거는 견디질 못해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잘 됐을 때 잘 돼서 기쁘다,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에 아이가 잘 됐을 때,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런 상황 아닌데, 칭찬해 주기 싫어, 격려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칭찬받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잘 안 쓰는 진흥한다라는 말이 있죠. 진흥하다는 게 뭐냐면 일으켜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계속 격려하고 그 인생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말로 그 사람의 세워져가는 인생을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악인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진흥시키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으면 이웃을 멸시한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안 좋은 걸 보면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걸 가지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분들 여기는 없는데,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이웃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면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본 것도 아닌데 남한테 건너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넘겨 짚을 때, 그때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겠거니 하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잠잠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일까 하니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지 않은 태도가 있을 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냥 들은 대로 말해버리는 그런 많은
실수를 하면서 겪으면서 당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넘겨 짚어서 말하지 말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나에게 저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한다는 게 뭐냐면 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간질하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남과 남 사이를 교묘한 말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버릇이에요. 습성이에요. 거기서 재미를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안 돼 와서 어라고 얘기하고 아닌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오해되는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보태거나 아니면 말을 빼버리거나. 제가 늘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야 목사님도 내 말이 맞대. 저는 그분이랑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부형일 때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엄마 철수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철수 엄마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말을 보태고 말을 빼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말을 보태고 빼는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야, 이 말씀의 균형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야, 우리는 끝간데 없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하고 싶은 그 욕구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붙잡을 수 있는 또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됐을 때 그 비밀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지략은 지혜와 좀 다른데 지략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가 준비하죠?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그들이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국민들의 그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와 지략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문제를 풀어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즉흥적으로 그 위치에서 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위정자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도 일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갑자기 성경에서 보증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나 지금이나 보증 선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삶이
위태로워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잠언 6장 1절에서도 나오고요. 오늘 11장 15절에서도 또 나오고 있네요. 이게 보증 선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말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덫에 걸립니다. 보증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랑 나랑 안 세월이 지금 20년이다. 너 나 못 믿냐? 형님이 이러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형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형수님, 우리 집 시집 올 때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했는데 이 보증 하나 못 써줍니까?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서로가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수렁에 빠지고 온 가족들이 위태로워지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1억을 내가 보증을 서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 1억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억을 1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습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콜라도 안 사 먹고, 물론 그 콜라에는 간장이 들어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사 입고 매달 1,000만 원 벌어서 꼬박꼬박 1년 동안 모아야지 그게 1억인 거예요. 500만 원 매달 모으면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쉽습니까? 아유, 성심당도 가야지, 커피숍도 가야지, 여행도 좀 가야지. 근데 100만 원을 생으로 10년 동안 모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덜컥 내가 보증 서줄게, 그 순간에는 내 어깨가 으쓱하겠죠. 도장 찍어주는 순간에는. 근데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 범위 밖의 것을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 급한 분들 계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10만 원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능력과 범위 한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증 서지 말고 1억을 빌려달라? 내가 형님한테 줄 수 있는 게, 내가 아우한테 줄 수 있는 게 500밖에 없다. 그럼 그거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돈 빌리러 오는 사람요, 못 갚아요. 평택에 사는 오현민 있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잘 들어라. 우리가 5학년 2반 때 매달 내는 방위성금 200원 너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았잖아. 그때 현민이가 우리 반 회장이었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현민을 그렇게 찾고 있는데 아직도 대전 와서도 못 찾았어요. 어디 사나?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못 갚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보증? 그거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분 손 붙잡고 누구를 찾아오시라고요?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보증 서줬다가 더 큰 빚을 서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다가 여러 가족을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위 안에서 그냥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증이라는 도장을
여러분 결코 찍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서 말의 홍수 속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많은 사람을 진흥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축복된 그 언어의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